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자,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서 강의 7번째는 이제 이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그러면 상처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느냐, 또 그러면 방법은 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는 건데요. 제가 어느 말씀을 적용할까 하다가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인가로 이제 적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본문을 마음에 씨를 뿌리시는 농부이신 그 하나님이 되심이 우리 마음밭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밭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적용하게 하면 좋겠다 해서 거기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귀경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 누구나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밭에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원래는 옥토와 같은 곳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길가바칠 때, 돌짝받칠 때, 가시덤불일 때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열매 맺지 못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또 열매가 다 맺어졌어도 뭔가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과일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즘 못난이 과일만 먹는데 예쁜 과일 좀 먹고 싶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 맛은. 그래서 참 농부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 못난이 과일을 보는 농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악한 자에게 와서 빼앗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애정결핍, 눈 마주침의 부족, 정서적 이해 부족, 정서적 학대 따돌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사도, 이혼도,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는 것.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고 30배, 60배, 100배 과실을 못 맺는데 우리의 삶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죄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남들, 엄마들은 이렇게 평수를 늘리는데, 이렇게 화장실 숫자를 늘리는 대로 이사를 막 쉽게 가는데, 저는 우리가 사역지가 2년에 한 번씩 바뀌었었어요. 이제 부목사들이 이제 코스를 트레이닝을 하려면 이제 대형교회에서 중형교회로, 중형교회에서 이제 이게 한 번, 두 번, 한 3번 텀에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 사역을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담임 목사 사역지가 일찍 와서 이사를 좀 덜한 케이스예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4살 때, 6살 때, 8살 때 이게 리비도가 움직일 때마다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었어요. 우리 큰애나 둘째는. 그러니까 관계 맺기를 해놔도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제가 셋째 때 여기 이 동네 이사 와서 이제 그 오금동에서 그 지원 그룹을 이렇게 한 것도 그러한 모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관계적 열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부모로서의 노력이 아니었나 지금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이게 동그라미 스쿨 사모들이 해가지고 공동체를 4학년 때까지 유지를 한 거야. 다 비슷한 어려움들인 거예요. 부목사들끼리 떠돌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고민하지 않는 이 이사가 얼마나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지 몰라요. 한 동네에서 관계를 계속하면서 자기 자아가 발달하고 청소년기를 지날 때까지 안정적인 거와 갑자기 훅 어딘가로 이렇게 바뀌어서 관계 맺기에 그냥 외톨이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 이혼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재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환경적인 것보다 더
더 중요한 거는 존재적인 거예요. 이 존재적인 거에 이 애정결핍과 눈마주침의 부족은 이게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이게 결핍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눈마주침을 통해서 이렇게 엄마와 이런 시그널을 맞추어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엄마와 대상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는데 이 대상을 맺을 때 엄마의 에너지가 그 아이와 연결되어야 되는데 엄마의 에너지가 우울하거나 작거나 불편하면 아이가 관계 맺기를 안 맺어요. 그게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마들이라고 하는 본인이 엄마로부터 관계 맺기를 안 한 줄 모르지. 왜냐면 엄마랑 함께 있었으니까 스토리상. 그러니까 본인이 관계 맺기에 그 불안정한 애착이 있는 줄을 모르고 다 누구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다른 타이자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서적 학대가 있는 어떤 징후가 보이는데 자기는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지점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무시, 근데 요즘은 또 다르게 이 과도한 관심이 어려움을 촉발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자기가 독립하고 자존하도록 우리가 내려놓음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될 때 어떠한 일이 있냐면 저는 요즘 좀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이게 아이들의 상태와 증상이 이제 일반적인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 아니면 일반적인 의식적 상담을 넘어선 무의식적 상담까지 내려가야 돼. 그럼 그거는 뭐를 말하냐면 자아의 존재 자체가 덩어리져지지 않은 상태의 아이들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걔가 16살이 됐는데 어떻게 자아라고 하는 이것들이 존재적으로 덩어리지지 못했느냐. 그거에는 스스로 덩어리져지는 그 과정을 하지 못하는 양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면 처음에는 젖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여정을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이것을 다시 자기가 혼자 해야 되니까 할까요? 못할까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 자기의 양육자의 도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둔을 하고 아니면 그 부모의 품 안에서 태머루족들이 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중에 용감하게 자기의 인생을 떠나겠다라고 결정한 아이들이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곳에 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엄마와 지긋지긋한 이 전쟁을 끝나게 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진짜 실존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여정을 하겠다라고 떠나는데 그럼 그 아이들에게 이 분리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죠. 분리라고 하는 건 2살 때부터 태어나서 엄마를 떠나 자기가 딱 발을 딛는 그때부터 이 16세까지 계속 분리라고 하는 작업이 되는데 어느 날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를 하냐면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둔감화했던 얘가 이제 민감함이 생겨서 그 얘기를 언어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무서움이 10 그 이상의 숫자가 있다면 말하고 싶다. 그 무서움이라는 게 이 10만큼의 그 덜덜덜 떨리는 걸 가지고 내가 섰다.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걔가 꿈 한 자락을 꿨다라고 하는데 그 꿈에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하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 데서. 그게 그 자아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을 거고 나는 반드시 살아낼 거고 잘 살고 싶다는 거야 하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신만큼 무섭다는 애가 자기의 드림이고는 하는 말이 나는 살고 싶다라는 욕망과 욕구를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그 많은 이야기를 걔가 언어화하는데 그 무서움이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이 존재적으로 자기를 책임진다는 게 무서운지. 김소영 권사님 사업체를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누군가를 내가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무섭다는 말이 나도 이해가 되고 나도 무섭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너한테 설명할까? 굳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언어로 설명한다면 내가 새로운 생명, 우리 딱 큰아이를 딱 하나님이 내 품에 주셨는데 너무 무서웠다. 우리 목사님은 3개월 동안 앉지를 못했어요. 떨어뜨릴까봐. 무섭다고. 내가 왜 못 안아줘? 무섭대. 나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유할 때 수유 베개 놓고 옆에 베개 놓고 꼼짝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젖을 먹이잖아요. 이렇게 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장치는 위험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불안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존재가 소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무서웠다. 나도 무섭지만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야 된다는 게 무서운데 너도 그 무섭다라는 말이 이제 원래 상담 설명하면 안 되는데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제가 그 룰을 깨고 이해가 된다. 근데 너가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살고 싶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이 네 꿈, 드림이고의 이야기다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제가 나의 그 생명력을 보지 않고 이 무서움을 많이 본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셨구나.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근데 원래 며칠 있다 와야 되는데 며칠을 못 기다리고 그 다음날 또 온 거죠. 너무 무서워서 왔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무서움을 가지고 나는 살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 말이 아이가 태어나면 뭐 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산다. 일상을 산다. 뭘 하면 살지? 하루 종일 자고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싼다. 너도 그렇게 살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루 종일 자고 하루 종일 하고 근데 그래도 되는지가 궁금하대. 그렇지. 그래도 되지. 그 너무 중요하지. 모두가 그러지 않을 뿐이지 그건 되게 중요한 일이다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자라고 하는 내가 탄생되어서 그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길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 뭐를 해야 되니? 그랬더니 눈 마주쳐주고 호흡해주고 같이 머물러주면 된다. 그거 외에는 너가 왜 그러니? 너가 왜 그렇게 자니? 너가 왜 그렇게 지금 그러고 있니? 너는 꼴보기 싫어 이러지 말고 그냥 어여삐 여겨주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거기까지 진행이 됐고 이제 월요일날 또 만나요. 근데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민감해서 그걸 다 말로 하는 거고 우리는 말로 하지 않고 띄엄띄엄 느끼고 간 것뿐인 거예요. 그거는 자아 강도의 차이인 거예요. 자아 강도가 센시티브해지니까 다 말하고 느끼고 무언가가 이렇게 체킹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약간 둔감해진 우리는 그게 체킹 없이도 그냥 남들 보면서 눈치껏 가고 있는 게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과민한 게 이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과민하면 살기 어렵지만 이러한 여정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갔고 우리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간다. 그러니까 엄마들보다 조금 더 다음 세대가 센시티브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대. 근데 안 그런 게 아니라 못 그랬다가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구나
이 말에 귀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이 귀경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냐?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이 나에게 돌이 몇 개 있는지, 내 밭에 어디에 내가 가시덤불이 있어서 내가 싹이 나는데 그 지력을 빼앗겨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지, 내 안에 문제가 뭔지를 알아차려야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기경해달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차려지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밭은 항상 그 돌밭이고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알아차리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소화하고 있느냐를 궁금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일이 이렇게 지날 때 무언가에 눈물이 핑 돌거나 무언가가 가슴이 쿵 떨어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 감정에 지금 이러한 느낌이 드는지를 궁금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고 자기 몸이 반응할 수 있어요. 몸이 어느 부분이 유심히 떨리거나 어떤 것들이 오함이 오거나 어떤 것들의 고개가 휙 돌아가면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를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 궁금해 하잖아요. 애들이 막 가다가 이렇게 엄마를 보면서 눈치라는 게 발달하거든요. 남을 보는 눈치는 발달한 여러분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치는 눈 감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어떤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지, 어떤 사람을 보면 깊은 숨이 되는지, 어떤 사람 집 근처에 가면 왜 돌아가고 싶은지 내가 궁금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 어떤 분에게는 전화가 잘 가지는데 어떤 분에게는 전화를 해야 된다는 압력은 오는데 왜 걸어지지 않는지 궁금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나를 여유 있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죄책과 수치와 불안을 넘어선 나의 핵심적인 감정과 만나야 이 소화가 된다라는 거죠. 가이드가 있어서 상담실에 온다면 이게 조금 더 쉽겠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 수 있는 자아의 강도가 있다면 내 스스로가 갑자기 외면하지 않고 내가 이게 왜 불안한지, 이게 왜 무서운지, 이게 왜 두려운지, 아니면 이게 왜 즐거운지 그거를 궁금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마음에 심각한 상흔이 남지 않게 위로와 용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거나 필요한 충분한 자원이 있지 않으면 뇌는 주어진 상황에 방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봐주고 어떠한 외부적인 자력을 주지 않으면, 농부의 도움이 없이는 뇌는 어떻게 돼요? 그 밭은 스스로가 자기를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누가 돌멩이 갖다 던져놓으면 그 던져진 그 상태대로 그 밭은 또 내년에도 농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농부 대신 그분께 나의 이 돌멩이 누군가가 던졌겠죠. 나의 어떠한 가시덤불이 어디선가 날라왔겠죠. 그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농부 대신 주님께 이게 힘듭니다라고 내려놓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다르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싹은 그냥 그렇게 빼앗기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신경망들이 이렇게 계속 영향을 준다. 근데 제가 하나 아하가 온 게 뭐가 있냐면 강박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박을 문제하잖아요. 그런데 불안한 사람들은 강박을 통해 자기를 보존할 틀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울도 은혜인 거예요. 내가 깊은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과 마주하지 않을 때 그 슬픔이 가득 차지면, 구름이죠. 구름처럼 가득 차지면 비가 오듯이 슬픔을 막 모으는 작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는 이 강박도, 그 다음에 불안도,
어떻게 보면 우울도 은혜일 수 있다. 잘 활용하면. 근데 거기에 내가 매몰되면 그것은 병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어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우울할 때 갑자기 그냥 즐거운 노래 틀고 춤추지 말고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나를 깊은 이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내려가게 하는지를 쫓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한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병리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아무리 애착을 가지고 길러도 어느 만큼 할 수 있는 거죠? 나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 이상의 것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전능하심이 그 아이와 연결되도록 내가 비켜나는 것이 엄청난 은총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모 삼지 않게 하고 나를 버리고 나라는 사람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책과 수치는 뭐예요? 그것을 준 아버지와 부모와의 전쟁이었어요. 그거를 포기하고 진짜 하나님과 새로운 애착을 맺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귀경할 수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로 그 문제를 귀결하려고 하죠? 죄책과 수치라는 원망이라는 거기에 계속 포인트를 줘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는 시선을 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 묶어놔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로 지향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짐을 방해해야 되는 전략이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이고 내 형제도 죄인이에요. 그들에게 무언가 완벽하고 완전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나의 죄성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 만만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같이 죄인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서로 낱낱이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조금 감사한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정애착, 의존애착, 회피애착, 불안정애착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산이 우리 관계를 맺는데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 문제지 그 상대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불안정한 애착을 가졌어도 내가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안전함을 주는데 저 사람이 불안정 애착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러기에 그 사람도 그렇게 반응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존애착과 회피애착이 만나기가 쉬워요, 부부라는 관계로. 전능감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아닌, 배우자가 아닌, 그러나 부모와 배우자를 통해 그 관계를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야 된다. 우리 이제 TCI 검사 정말 많이들 의뢰가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 그 배우자들이 지금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해줄래도 안 돼. 이제 이게 회피형 애착이에요. 그래도 어여삐 여기고 자기를 공개하고 개방하는 거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 목회자들을 약간 더 존중해서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좋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목사님과 사모님께 좋은 남편입니다라는 소리 듣고 싶거든. 근데 이게 공개돼봐. 그 공개됨으로 얻는 열매들이 많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믿고 그 자기의 것들을 이렇게 체킹하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좋은 분석가가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안정애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경계를 설정하고, 원하는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모든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를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정한 애착, 회피형 애착, 뭐 양가적 애착은 더 어려운 삶을 사세요. 근데 그럼에도 이 하나님께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트레이닝이 부부관계에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것을 하는데 나의 경계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 오늘 설교에서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이 38년 된 어떤 질병 그 하나인데 그 넘어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명하신 대로 일어나라.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어라. 그 다음에 걸어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애착적인 이 관계를 재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안 되는 일이 은혜죠. 만약에 저는 부부 상담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전 남편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사람 정말 어려워요. 어디를 뚫고 들어가야 되나 어디가 불안정해야 이게 복음을 전할 텐데 남편이 하나님인 분들은 말이 안 통해요. 남편이 좀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난 이 인간을 절대 못 믿겠다. 그러면 이제 복음 제시가 이제 조금 더 수월한 것 없다. 내 안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누구도 믿을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 은혜인 게 그래야 하나님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나를 기경하실 수 있는 때가 곧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와 안정적으로 나를 케어해 줄 수 없지만 나중에 자기 자신을 좀 불쌍히 여기고 케어하는 것들을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돌보는 게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돌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보냐? 우리 아까 그 아이가 이제 자기를 돌보듯이 생애 에너지를 가지고 일상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뭐를 하죠? 딱 태어나면 우리가 딱 태어났어요 하고 심호흡을 하죠. 이 심호흡을 하나님과 같이 교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호흡이 아닌 주의 호흡으로 나를 맞춰가야 된다. 그러면 호흡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숨을 받아요. 그럼 나는 뭘 내보내죠? 산소를 받아. 그럼 뭘 내보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평안이 오면 나는 뭘 내보내야 돼? 하나님께? 나의 이산화탄소, 나의 불편했던 일, 나의 힘겨웠던 일, 어려웠던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호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언제 했죠? 이 엄마와 이 호흡을 언제 했죠? 이 엄마는 평안을 주고 나의 불평을 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도 그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오면 나의 불평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가는 이 시간을 가해야 된다. 그래서 연민을 들이마시고 괴로움을 시인 앞에 토해내는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나의 불안함을 하나님께 전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존재적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내 몸과 내 마음이 옥토같이 바뀌어가는 이 돌멩이 같았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 연상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뭘 바꾸는 거예요? 뇌의 기억을 바꿔야 된다. 그것이 이 정서상담이 주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에요. 그럼 이게 막연하실 수 있는데 효과 있어요. 상담실에서 일어나니까.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깊은 단계는 혼자 못해요. 자, 분석가와
가이더와 좀 같이 할 수 있고 성령의 내재가 되는 만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어려움을 뚫고 우리는 애착이라는 걸 맺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부모가 엄청난 불안정 애착인 사람과 나는 애착이라는 관계를 맺을 만큼 신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엄마가 했던 것보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애착을 잘 제공했다면 그 이상의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신의 은혜가 당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입고 내 불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것을 통해 나는 나의 훈련된 것들을 누구와 해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 한적한 시간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 골방일 수도 있고 길을 걸을 때일 수도 있고 무언가 어딘가를 바라볼 때도 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잊는다라는 게 길가에 있는 새들이 와서 그 마음의 씨앗을 날라먹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와 같으면 어느 곳에서도 이 관계는 할 수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그 옥토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찰나에도 이 순간에도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던 분들은 알 수 있고 아이와 모유 수유를 하면서 아이가 주는 미소에도 내가 평안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연인들끼리도 이런 평안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은 하나님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걸 통해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부모가 좋은 부모가 돼주는 것은 이제 그 신경계가 만들어지는 교감이 1번이라면 그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뭐 해주는 거냐면 대화해주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만 이렇게 뭐 글 쓰고 이런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그 다음에 자신에게 좋은 말로 위로해주기. 그래서 상담을 오면 마지막에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 뭐야? 그래도 괜찮아. 뭐 이러고 가요. 잘했구나. 뭐 이러고. 그래, 멋지게 봐주마. 뭐 이러고 가. 꼴배기 싫었다. 뭐 이러고 가요. 근데 그럼에도 자기 엄마 아빠가 했던 말보다 덜 잔인해. 나발라 이런 넣은 것보다는 덜 잔인해. 그래서 그 분보다는 조금 더 너를 챙기는 말이 좋구나. 아니면 또 그 반대도 있어요. 우리 아들은 너무 멋져요. 어릴 때 너무 자기는 안 그렇거든. 너무 멋지다고 그러면 이게 더 절망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너가 멋지다고 보는 게 나도 그래. 딱 그 정도가 좋대요. 걔가 하는 말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 게 뭐야 멋지지 이러면 안 돼.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괜찮네. 봐줄만 해요. 봐줄만 하는 말이 봐줄만 하네. 그래 맞다. 이렇게 그 정도의 수위를 잘 조절하는 지혜를 가지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저희는 목욕을 많이 하라 그래요. 욕조에 들어가서 탕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 물을 느껴라. 뱃속에서 있었던 나의 모습을 좀 상기시키는 건데, 그 다음에 담요로 감싸주기. 너무 쉬운데 이거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눈 마주쳐주기. 거울 보면서 눈 마주쳐주기. 이게 좀 주름이 있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등 두들겨주기. 물 한 잔 주기. 쿠키 주기. 이게 다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트라우마 있지 않을 때 열심히 하시고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는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에게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우유 주고 좋은 쿠키 주고 좋은 곳에 가서 자기 자신을 운동해주고. 장로님 이제 쉬었다는데 다시 하세요.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부모가 되어주기. 자식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걸 통해
자기 자식들에게 습을 시켜야 돼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거. 그래서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정서 상담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을 그냥 오롯이 담아내 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신 앞에서 자기 상처와 마주보는, 길가에 있는 마음, 돌밭에 있는 마음,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 그래서 귀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밭에, 그 한 주간의 그 귀경 앞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뿌리는 거예요, 매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한 주가 어떻게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느냐. 근데 그 말씀이, 그 규경하시는 말씀의 뒤에 보면은 되게 더 은혜가 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비유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것이? 그랬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지. 내가 알아들은 그만큼 하나님은 내 마음밭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담아볼게요. 내 마음밭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어떤 돌멩이들이 굴러다니고, 어떤 자갈들이 굴러다니고, 어떤 가시 덤불이 빼곡히 찼는지. 봄 기운이 와서 싹이 움트려 하는데 무엇이, 어떤 것들이 그 싹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숨을 좀 가득 담아보겠습니다. 자신의 머리와 어깨와 가슴과 팔과 다리에 머무시는 성령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돌멩이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그것들을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강력하신 은혜가 하나님께로 그대로 올리어가고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손을 좀 담아보세요. 나의 가시덤불을 제거하시고 기운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상상해보세요. 다시 숨을 가득 담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와 눈 마주치시고 열정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눈빛에, 그 숨에 머물러 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내리 쪼이시는 햇빛에, 불어 보내시는 바람에, 마주치는 눈빛에, 걷는 길가에, 부딪히는 돌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경험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